바늘구멍으로 들어간 남자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남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매칭이 되는 본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8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뭐예요?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지난번에 완벽한 부자 이야기에서 그 부자는 완벽했어요. 제 딸을 그 남자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일찍 관원이 됐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했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보고 사랑의 느낌을,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벽한 총각.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죠? 재산 문제였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모든 것은 다 하겠는데 재산은 건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절대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못 들어가듯이 할 수 없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에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그 바늘구멍에 들어간 부자, 바늘구멍에 들어간 남자가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론 공부를 마치시고 제자 훈련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세 명의 이제 정말 실질적인 사람을, 첫째는 지난주에 본 여리고 소경, 둘째는 오늘 보는 삭개오, 이제 다음에 보게 된 삭개오의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남자 1탄, 2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서 예화로 드려지는 이제 문화의 비유,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예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삭개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본문에서 이 삭개오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이 사람은 이름이 삭개오죠?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2절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을 정의하는 데서 이 사람의 직업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 중에서 세리대장이라고요. 세리는 지난번에 제가 그 세리의 기도에서 한번 이 세리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바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자신의 이익을 얻어서 더 걷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 삼천동에 내가 세리로 임명을 받았어요. 삼천동 세리로. 그러면 삼천동에서 로마가 삼천동에 1억이라는 돈을 세금을 걷어서 바쳐라라고 하면 세리는 월급이 없어요. 자기가 영업하는 대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을 세금을 걷어요. 그럼 어떻게 걷느냐? 로마에서 세리에게는 권력을 줬는데 무슨 권력을 줬느냐면 세리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매기면 많이 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내면 로마법에 의해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면 1억은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내 월급이 되는 거예요. 내 연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리는요, 합법적인
죄인이죠. 합법적인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세리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잘못 보였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로 가요? 나라에 의해서 쓰여진다면 기꺼이 내겠지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로마로다 간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합법적인 불법,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인이기 전에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집사님하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을 봐요. 목사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남기고 팔아야 합법입니까? 이게 기독교 양심일까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원인데 내가 2,000원에 팔면 내 양심상 이건 기독교 양심이 어긋나는 거예요. 1,000원밖에 안 하는데 2,000원에 팔. 그렇다고 100원을 남겨서 1,100원에 팔자니 내 생활이 어려워.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남기고 팔으면은 합법입니까? 한 30% 이윤을 보면 합법일까요? 만약에 이게 100원인데 사람들이 200원에도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200원에 파는 것은 기독교 양심에 어긋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전에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주의의 원칙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경제학 이론으로 프랑스 경제학자 튜르고,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로버트 멜서스가 주장한 이론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격과 거래량 혹은 생산량과 수요와 공급은 이것들에 의해서 서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무도 만들지 않는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고 쳐보십시다. 예를 들어 제가 몇 년 전인데요. 한 10년 됐는가? 7, 8년 됐는가? 우리 집사님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갖고 와서 목사님 내가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이 뭐예요? 스마트폰이 이걸로 텔레비도 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전화도 통화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안 바꿉니다. 왜요? 내 핸드폰으로도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텔레비도 나오고 DMB도 나오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왜 바꿔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라 이게 아이폰 새로 나온 건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그래서 그 개념을 잡는데도 제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그 통신회사 찾아가서 스마트폰 개념을 한참 배웠다고요. 지금은 다 스마트폰이죠. 웬만한 사람들은. 옛날에 핸드폰 가진 사람들은 좀 많이 있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스마트폰을 개발했어요. 원가는 1,000원입니다. 그래도 제가 2,000원, 3,000원에 팔아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죄가 되죠? 약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 약이 내 생각에 암에도 좋고 내 생각에 건강에도 좋고 만병통치약이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이거 먹으면 암에도 좋고 이거 먹으면은 만병통치약이야. 그래서 원가가 3,000원인데 3만 원 받았어요. 이거는 사기죄입니다. 이건 죄예요. 기독교에는 이렇게 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특별한 겁니다. 어떤 문제는 폭리를 취하면 비양심적인 것이 되고 어떤 것은 내가 3배, 4배를 남겨도 전혀 그것은 비양심적이지 않은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결정내주기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세리가 합법적으로 많은 돈을 거둘 수 있고 나머지는 내가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로마에 바친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부자가 됐다. 이것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세리 삭개오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분명한 건 부자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2절에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라. 부자는 성경에서 분명히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부자는 좋은 개념으로 쓰여졌습니까? 나쁜 개념으로 쓰여졌습니까? 나쁜 개념으로 쓰여졌잖아요. 자, 그가 어떻게 이 남자가 부자가 됐을까? 지난번에 그 청년은 어떻게 부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냥 금수저. 그는 정직하게 했지만 부자가 됐어요. 자, 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뭐 삭개오라고 부자 아빠 안 만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삭개오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된 것이 분명한 게 사람들을 그를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결여 이르되 저가 사람들이 세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대놓고 앞에서는 삭개오한테 뭐라고는 못해요. 괜히 그랬다고 세금 폭탄 맞으니까. 하지만 멀찌감치 서서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 불렀어요? 죄인이라고 불렀다고. 왜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세금을 그렇게 폭리를 취하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삭개오가 합법적인 죄인이었다.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가 부자가 된 것은 그 사람들의 돈을 많이 취해서 부자가 됐을 것이다. 어쨌든 그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옛날에는 난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장애인 복지가 많이 올라와주면서 난쟁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뭘 해야 되는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외소증 환자라 그래요. 외소증 환자. 그러니까 성인인데 다 컸는데 키가 1m가 안 되는 큰 사람. 성인인데 1m가 안 되는 큰 사람. 어떤 사람이 취직이 안 돼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꿈을 가졌어요. 나는 서커스단에 취직할 거래. 너 무슨 기술 있니? 그러니까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난쟁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난쟁이라 서커스에 취직할 거래.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외소증 환자. 키가 70cm, 80cm밖에 안 되는. 그런데 성인이 엄청난 핸디캡이죠. 장애입니다. 이런 외소증 환자로 살아갔다는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다는 것은 분명히 성격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분명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등감. 남녀가 비교해봐서 내가 부족한 것에서부터 오는 생기는 자기 감정.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죠. 어떤 아주머니가 경비 아저씨하고 막 싸웁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삿대질하며 소리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딴 게 아니고 왜 저 701호 아줌마는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데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걸 안 들어주느냐 이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그 경비 아저씨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급하게 가야 돼서 못 들어드린 거예요.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에는 했더니 이 남자가 막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당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못 배웠다고 701호 아줌마보다 못 배웠다고 너 나 무시하는 거지?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학력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내 당신이 뭐 얼마큼 배웠냐고 내가 알아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 화가 난 거는 지금 이 경비 아저씨가 내 짐을 안 들어준 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열등감, 학업에 대한 못 배운 거에 대한 컴플렉스. 아마 700 몇 호 아줌마하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지. 그랬더니 그것이 거기서 폭발한 거예요. 왜?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시하냐예요. 회사에서도 날 무시하는 거야. 집에서도 남자들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합니다. 나 무시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무시해? 언제 무시했어? 본인의 오는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는 내가 못났기 때문이고 내가 못난 것은
상대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다. 이것에서 오는 열등감.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를 무시하는. 그럼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면 자기 과시가 세요.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새들도 동물도 짐승도요. 이빨이 날카롭거나 발이 빠르거나 그런 동물들은요.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색깔이 별로 안 이뻐요. 근데 동물들도 화려하고 뭔가 막 크고 얘들은요. 열등감 있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공작 같은 거는 뭐 몸이 좁아있고 날지도 못하고 잘 뛰지도 못하니까 저기 오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이만하게 세워서 거기에 눈이 달렸어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다른 동물이 보면 이만한 동물인 것처럼 착각이 들게. 목도리도 뭐 보면 가만히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목도리를 쏙 펴갖고 무서움을 주고.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기가 부족하면 자기를 포장하기 좋아해요. 과장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이 커요. 조금 있는 걸 확대하기 좋아해요. 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남에게 무시. 진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나타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는데 내가 뭐하러 힘을 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사람이 자기 PR이 커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쨌든 키가 작았습니다. 매국노예요. 사람들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여야만 했어요. 왜요? 그에게 잘못 보이면 세금을 어마하게 내야 되는 돈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삭개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의 모든 것들을 감추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는 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됐어요? 세리의 장까지 올랐어요. 그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외소증 환자가 세리장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뭐가 됐어요? 또 부자가 됐어요. 그 돈은 자기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그런데요, 삭개오는 그런 소문에 자신이 귀가 번쩍 뜨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눈 뜰 일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 만나서 나 키 좀 1m만 쑥 잡아 늙혀주세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예수님 만나서 키 클 일도 없고 자기는 안진뱅이도 아니고 자기는 나병 환자도 아니에요.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는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죠? 뭔가 간절히 나병이 걸렸든 눈이 소경이 됐든 안진뱅이가 됐든 거지였든 중풍병 환자였든 12의 혈루증을 앓았든 뭐 하여간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믿음을 보인 사람들의 특징은 강력한 자기 부족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대신 뭐가 있느냐?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풀리는 것만 있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고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거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강하게 느끼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느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누구를 많이 만나셨어요? 죄인들. 특히 누구? 세리와 죄인들을 많이 삭개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신다는, 세리를 좋아하신다는. 신기하죠? 남들은 다 매국노로, 남들은 다 죄인으로, 남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는 그 세리를 예수님은 좋아하신다. 자, 더군다나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남들은 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는요, 특별하게 마태 앞에 뭐라고 부르냐면 세리 마태.
왜 세리마테라고 썼어요? 남들은 다 뭐 그냥 바돌로메, 도마 이렇게 썼는데. 신기한 거예요. 저자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세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세리마테. 마태복음 21장 31절 중에 이렇게 말씀,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창년이 아니고 창녀. 왜 틀려도 그렇게 틀려. 이게 욕 같으잖아. 못하가 나도. 창년이 아니고 뭐예요?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녀가 누구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은 세리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넓혀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눈을 뜨게 하는 그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나 같은 죄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부르는 그 세리들과 함께 잡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높여주셨을까?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게 훨씬 간절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에 느끼고 어떤 분은 위로의 예수님의 매력을 느끼고 오늘 이 세리처럼 삭개오처럼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나 같은 세리를 받아주는 예수님이 누굴까?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길목에 갔어요. 보고 싶어 갔어요. 그런데 3절 어떤 사람이가 보고자 하되 뭐예요? 핸디캡이 있잖아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키가 작아서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삭개오 노래 알아요? 삭개오 노래? 어떻게 시작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살금살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주일학교 나온 사람만 주일학교 나온 졸업장이 있는 사람만 아는 거야. 커서 예수 믿은 사람은 이거 몰라. 뭔 얘기?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이게 잘도 보인다.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시었어. 야, 찬송가 하나에 오늘 내용이 다 들어있니? 요즘 주일학교도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그가 선택한 것은 뽕나무. 우리나라 지금 새로 바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올라갔어요.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속옷을 벗어달라면 겉옷을 주라고 했는지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을 주라고 했는지 가끔씩 헷갈리면 혼나. 제 딸한테. 아빠! 왜? 제대로 성경 읽어야지. 뭐 그러면 왜? 언제 속옷 달라면 겉옷 주라 했지 겉옷 달라면 속옷 주라고 그랬어. 찾아봐. 그러네. 이게
이제 안 넘어가. 요즘 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쨌든 여러분들 가끔 헷갈리면 목사님이 헷갈렸나 보다 해야지. 이 70지씩 신방하고 수요예배, 토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설교 준비야. 이게 완전히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이거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지. 속옷인지 겉옷인지 헷갈리지. 그걸 또 목사님이 돼가지고 속옷도 모르고 겉옷도 모르다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해갖고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어요. 이 세리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자꾸 해서 홍성홍성 바디메오가 키가 작았나? 그래요.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자기 내가 뭐 틀렸나? 계속 말씀 이어갔어요. 세리 바디메오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잘 보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야. 바디메오가 아니고 삭개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아무렇지도 않아서 인상을 탁 쓰시면서 그때 저 멀리서 삭개오가 불이 났게 뛰어왔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해 외쳤어요. 빨리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그리고 키 작은 삭개오는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어쨌든 삭개오가 올라갔는지 바디메오가 올라갔는지 순간 착각할 수는 있다고.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라워요? 다 큰 성인이에요. 세리장입니다. 권위를 가져야 남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리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누구 집에 갔어요. 헤이, 저기 아저씨, 세금 좀 주세요. 이러면 줘요, 안 줘요? 그래도 키가 작은데, 80, 90세대 안 돼. 막 째개째개하고, 뚱뚱, 째개째개하면서, 아저씨, 세금!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세리장이 됐다고요. 엄청난 권위를 가졌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이리 와.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 앞에서는 그 사람이 내리는 게 세금이에요. 그 뒤에는 무슨 권력을 가졌어요? 로마의 권력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요, 세리장이 됐다고요. 키가 작은 자기가 굉장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세리장이 돼서 부자가 될 정도면 이게 보통 내공과 보통 자기 방어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애기 하나가 뽕나무 올라가 삭개오가 주일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이렇게 키 작은 난쟁이가 막 줄타고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공통적인 특징과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적의 주인공은 그 기회를 반드시 잡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죠.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갔어요? 왜? 그가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제자가 아니라 자기 밑에 두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더 두어서 이 부자 청년을 두었다니까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지난주에 본 여리고 소경은 그 기회를 잡았죠. 큰 소리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그지가 그랬겠어요? 그지가 막 그러면서 그랬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막 소ям치고 막 때리는 것도 바닥에 막 손을 휘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경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배는 게 없어. 눈이 와서 배는 게 없어. 그래서 소리를 쳤겠다. 우리도 옛말에 그런 얘기 하죠. 두 눈 꼭 감고 해. 이렇게 하잖아요. 무서우면 어떻게 하라고? 두 눈 꼭 감고 하라고. 눈 감으면 배는 게 없으니까 뭐가 나와 마음속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배는 게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요, 여리고 소경은 어떻게 했다? 이 기회를, 자기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세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권위를 버리고 자기의 명예를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포장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역경 앞에서도 모든 걸 버리고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단 하나, 뭐 때문에?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예수님 만나려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올라갔어요? 그냥 아주 단순히 보고 싶었어요. 삭개오 마음에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체면을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부자는 했어요. 뭘 했죠? 자기의 체면, 자기를 포장하고 있던,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자기를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채통을 내려놓고 뽕나무로 올라가는 자기를 내려놓는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순교도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정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냐? 물론 이번에도 탈북자 지원을 갑니다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잡혀간다고 할 때 너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보는 앞에서 네 자식을 죽이고 네 아내를 겁탈해가면서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할 때 넌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부자는 절대로 낙타 바늘구멍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바늘구멍을 낙타만큼 만들어 주시든지 낙타를 바늘구멍보다 더 작게 만들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가벼운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체면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부서의 장입니다. 그가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그 강력한 호기심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열정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비록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다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예수라는 분이 세리들과 어울리신다. 그 소문 하나가 그럼 나도 예수님과 어울릴 수 있을까? 그 인자하시다는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옵션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 잘 살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면 좋겠다. 있으면 가지 뭐.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삭개오와 같이 자신의 체면과 자기 위치를 버리고 그래서 얻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십시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여러분을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물질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됩니까? 체면입니까? 위신입니까? 세상의 바쁜 일들입니까?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때 고쳐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삭개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 나를 포장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나를 포장하기 위해 나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허전함과 공허함,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끈질기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그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좌절시키고 나를 하고 자꾸 죄열망시키고 나에게 마음을 자꾸 내려놓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십시오. 채통을 버리십시오. 주님 앞에 채통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깊은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삭개오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고 우리 같이 일어나서